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성경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자비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한해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들어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400년 침묵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격변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권력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 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의롭다라는 차두크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또 한 명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00년 그 침묵기, 그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오래 지나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그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2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안나스는 직전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가야바가 당시의 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은 사실은 1명입니다. 그리고 또 종신형이기 때문에 2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같은 동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반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분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페리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파생되었다라고도 보는데, 사두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사내드림 공의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시민 사이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이제 그 나타나게 된 그러한 경건 운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보다 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선생이나 아니면 율법 교사, 성경에서는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엄격한 유대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모든 행동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튼이나 스위치 같이 간단한 것을 누르는 것조차도 그들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파트나 아니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전층에 엘리베이터가 쓰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위치나 버튼을 누르면 안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각 층마다 그들이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불편을 감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었던 것이 등장했었던 그 배경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그들의 모습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구별이나 거룩의 그러한 순수한 모습보다는 그들이 율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사람의 해석을 지키는 것을 더 보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는 행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신앙을 놓고 누가 더 거룩한가, 그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면서 내가 저들보다 더 의로운 자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라고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자를 얘기합니다. 조그만 상자를 얘기하는데, 그 상자 안에 유대인들은 쉐마 성경 구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팔뚝이나 이마에 끈으로 매달아서 늘 몸에 지니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된 사람들에게서는 그 상자가, 원래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상자를 보다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경문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의 그러한 크기와 화려한 상자를 그들이 사용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옷술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이스라엘 복장에는 옷 내 귀퉁이에 이제 술이 길게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이 파란 실을 꼬아서 만들도록 하는데, 이 술을 만드는 방법도 조금 특이합니다. 7번 감고 실을 그 다음에 8번을 감고, 그 다음에 11번을 감고 13번을 감는 7, 8, 11, 13 이렇게 4번의 이제 꼬임을 이제 엮는 그러한 그러한 방식을 택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숫자 계산법 중에 이제 숫자를 이제 글자로 바꾸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 11, 13 같은 경우에 이것을 글자로 바꾸면 아도나이 야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옷수를 나중에는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존경받는 것을 즐겨했던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8절을 보면 이제 랍비라는 단어, 우리가 선생이여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율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식과
지식과 권위를 갖는 사람을 바로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의 명성은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었던 시대였습니다. 13절을 살펴보면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정반대로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다시 말하면 행위로 보여지는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역시 겉으로 보여지는 행함에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겉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까지도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맡겨진 책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보지 사람을 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은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옳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명확한 전제를 우리가 갖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와 대적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처럼 위험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건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주관적인 내 모습, 내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죠. 행여나 나의 고집이나 그리고 오만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나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사람들 간에 말로 행한 그 약속에 대해서 약간 책임감 없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벼운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성전에서 특히나 재물을 앞에 놓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 사이에 어떠한 불문율과 같은 것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 했던 그 약속과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마치 재물을 드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외의 시간과 장소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볍게 내뱉은 그런 약속이나 말들일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와 동일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조심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레위기에 와서는 그 11조가 이제 제도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1조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땅에 기업이나 분깃이 없었던 그 레위인들, 그리고 또한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그러한 것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그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 근채와 같이 그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후추나 그런 향신료들, 그런 것에 11조까지도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철저하게 다양한 것에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지만 그 11조 안에서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인 공의와 사랑은 그들이 행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보면 스스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뭔가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은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해 있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10가지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올바른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11조와 같이 율법적인 행위보다 율법의 정신만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행함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신앙에 대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굉장히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이들의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자신의 믿음, 그리고 또 11조 정신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한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떠한 핑계를 댈지라도 그 헌금을 통해서 사용되는 그 구제나 선교,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는 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유익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라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 그 정신을 벗어난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행동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만 할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가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럴싸한 변명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 속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하지만 그 본심은 욕심과 무절제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바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먼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통해서 교회의 문화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점차 우리 안을 가득 채우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인 활동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교회가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지켜 세워주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속에서 이 외식하는 모습이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도자와 문화가 그들을 점점 악한 자들로 변화시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릇된 문화나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존재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과 행동들에서 돌이킴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더 많이 해당하는 본문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도 사실은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탄식과도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절망적인 상황은 그들이 영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엄격하게 그리고 다소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잘못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수없이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역시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존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이 고착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때로는 우리 안에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행한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하나님 내가 저들과 다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화자찬하는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존재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쉽게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적장의 목을 베게 된다면 그 밑에 그가 지휘하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이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와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끈질기고 치밀하게 공격하는 대상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리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장로님들, 각 사랑방의 방장들, 전도회 임원들, 각 부서장들, 그리고 또 교육자들, 교사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나의 열심과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었던 것들을 세워보는, 과거의 업적을 세워보는 모습, 혹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내가 행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본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참된 모습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빛과 그리고 또 복을 이 땅에 전함으로써 이 땅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